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정확한 언약을 누리는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요, 이제 말씀과 현실이 참 맞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한 이제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사역하던 교구에 우리 랩넌트가요, 이제 아파트 이제 단지 1층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정면에서 달려오는 자전거랑 부딪혔어요. 초등학생 아이였는데 이제 정면에서 중학생이 타던 자전거랑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부딪혔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 아이가 이제 튕겨져 나가가지고요, 보도블럭에 이제 뒤통수를 박았어요. 그러고 이제 정신을 잃고 이제 기절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사고 낸 중학생 아이는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이제 그 길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그 아파트 1층에 어른들이 뭐 그 시간에 낮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이제 근데 웅성웅성 하니까 이제 다행히 지나가던 이제 경비 아저씨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가 보니까 애가 이제 눈은 까뒤집혀 있고 이제 계속 쓰러져서 이제 경련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파트 경비원이 이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어느 가정 아이인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 이제 급하게 이제 119를 부르고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이제 저희 이제 집사님이 아이가 이제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고 또 밖에 막 이제 뭐 앰뷸런스도 오고 막 시끌시끌 하니까 이제 내려가 본 거예요. 가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거기 누워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병원에 이제 옮겨졌는데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제 절망적인 이야기들만 이제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뇌에 충격이 있어서 계속 경련이 일어나고 있으니 약을 써서 이제 경련을 잠재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뇌에 영향을 주는 약이기 때문에 1차 투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경련이 안 맺으면 더 센 약을 투여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경련이 안 맞으면 더 센 약을 투여해야 되고 일단 경련이 멎어야 이제 뭐 촬영도 하고요, 뇌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경련이 멎어도 이제 깨어나는 거는 또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참 절망적인 얘기죠. 이 1차까지는 괜찮은데 2차, 3차 이렇게 이제 약이 투여되기 시작하면 뇌에도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인데요. 이제 뇌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천천병력 같은 이야기죠. 그 소식을 들은 이제 교구 식구들이요, 이제 병원에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또 기도하려고요. 저녁 이제 한 9시 반쯤 이제 그 부부가 병원에서 이제 부모님 동의 하에 그 이제 약을 투여하고 시술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들어가고요. 이제 아이 얼굴을 보고 이제 투여하고 그런 어떤 주의 사항들을 다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게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인사하고 그러고 두 분이 나오셨는데 두 분이 이제 표정이요, 진짜 사람이 넋이 나갔다는 게 이런 표정이구나 싶을 정도로요, 너무 이제 창백하고 힘드신 거죠. 교구 식구들이 모였는데요, 저희들도 어떻게 뭐 위로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너무 이제 진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그 주간에 이제 강단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장면이었어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량을 예비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나 심각하고요, 진짜 절망적이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 있죠. 그 시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그냥 교구 식구들이랑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10시가 되면 이제 병원에서 다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시가 되기 전에요, 저희가 그 앞에서 짧게 기도회를 하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제가 이제 가면서 집사님, 언제라도 괜찮으니 아이가 좀 소식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문자 주셔도 괜찮고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요, 잠이 옵니까? 이제 1시간에 한 번씩 깨고요, 핸드폰 보고요, 계속 그랬어요. 한 5시 좀 넘어서요,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아이가 경련이 멎었다고 합니다. 이제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이니까 이제 언제 약을 투여했고 몇 시에 경련이 멎었는지 이런 이제 문자들이 있잖아요. 그 문자 이제 시간을 보는데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경련이 멎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문자를 보는데요, 싶더라고요. 그제서야 믿어지더라고요. 일어나겠구나. 그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눈을 떴는데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여기 어디냐고 물어보더래요. 오히려 너무 활발해서요, 제가 이제 병원 가서 기도해 주면서 네가 진짜 영적 서밋으로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움직이지 말고 기도해라 이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안 믿어질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밤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려면요, 정확한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무엇이 정확한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완벽하게 실수 없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로 함께 하시고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개인에게 성전 삼고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있는 지역의 현장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으로 그 언약을 붙잡을 때요, 저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있는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요, 증인되는 역사로요, 바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문제도 사건도 많습니다. 또 우리의 과거, 상처도 있고요. 또 영적 문제도 있고요. 오래된 습관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가운데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가오는 것들이 예상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삼시대에 증인되는 그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있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현장을 살리고 많은 그 속에 빠져있는 다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교구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많은 기도거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전부 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응답거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거리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에게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쭉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요, 무엇을 정말 회복하기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 정말 근본의 축복, 근원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문제는요, 사실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재앙이고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무엇으로 떠났습니까? 나 중심 돼서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결정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창세기 3장의 일을요, 마귀의 일을요, 지금도 사단은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 재앙이고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서부터.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요, 실수가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스스로 생각하실 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완전한 사람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노아는 실수도 참 많았거든요. 근데요,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죠?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근원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요, 완전히 완성하셨거든요. 그 완성하신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요, 계속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길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요,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까지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리는 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요, 영광과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고 찬양하셨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은혜를 받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 맞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은혜를 안 주세요? 하나님, 제 양심에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줄 만한 놈한테 주지, 내가 주는 거지 네가 받는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아, 맞네, 내가 은혜 받을 놈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시달릴 때는요, 속을 때는요, 말씀 들어도 사실 속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없느냐? 질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없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나에게 허락하셨더라고요. 다 주신 거 있죠. 저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 동기를 가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응답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게요, 어디 가서 갑자기 포럼하라 그러고요, 기도하라 그러고요, 그러면요 참 어렵더라고요. 네.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요. 기도 응답이 그게 아니라는 게요, 확인됐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더라고요.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 당신을 응답하신다고, 주신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요, 다 받은 거 있죠. 다 받은 게 확인되면 될수록요, 더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거,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거, 바랬던 거, 그거 없어도요, 이미 구원받은 걸로 충분하다는 것이요, 점점 확인되면서요,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요, 예배드리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안 잊어먹으려고요. 여러분들 말씀 끝나면요, 이렇게 헌금 하시면서 또 찬양하잖아요. 저는 그 시간에 찬양도 안 했습니다. 말씀 녹취한 거요, 밑줄 긋고요, 동글뱅이 치고요, 색깔 칠하고요, 그러면서 한 문장 뽑아내고 한 단어 정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참 신기하죠. 제가 그렇게 멍청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까먹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나중심된 모든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달라지더라고요. 말씀이 일단 약속으로 내게 들리더라고요. 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여전히 실패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무너져 있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데, 근데요, 그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들리니까요, 괜찮더라고요. 신기하게요, 열심히 적지 않았는데 기억나더라고요. 약속으로 붙잡히니까요. 일주일 내내 그 은혜가 내게 살아 숨쉬더라고요. 실패된 현장을 만났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낙심하고요,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에 이불 빵빵 차고 그래야 되는데 괜찮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게 오히려 믿어지고요.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요,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믿어지는데도 괜찮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근원을 회복한다? 그 가장 빠른 길이 있다면요, 예배입니다. 오늘 1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돼요. 보호자에서 계획하신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일이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걸 보고요,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좌, 나라, 나라의 일, 이게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모든 것을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받고 현장 가면요, 이제 현장에 일어나는 막 그런 불신앙들, 어디를 봐도 하나님 없는 그런 현장들, 그건 그대로거든요. 근데 내가요, 내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언약으로, 그 믿음 가지고 보니까요, 달라져요. 13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확신 있고 능력 있는 은혜의 단어들입니까? 단어들 한번 보세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 속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이제 확인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실패 가운데 언약이 붙잡혀지더라고요. 이게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요, 우리의 뇌 가운데 이 말씀이 이제 심겨지고, 이게 우리 마음 생각 가운데로, 이게 우리의 영혼에 이제 담겨지면요, 그게 보좌와 통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세 번째 증인되는 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이 일이요,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요,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는 나에게 증인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자꾸 우리가요, 전달하는 거, 정보의 전달,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이 일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가족과 친척, 지인, 우리 주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300명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요, 실제로 이 축복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전달되기 시작하고요, 영향력이 막 끼쳐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증인됩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무너지지 않는 237 치유 서밋의 24, 25 영혼의 시스템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중요한 응답들에요, 망대가 되어주시고 파수꾼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요, 이 복음이 모든 진짜 현장의 답으로, 그 현장의 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그 현장 가운데 서 있는 파수꾼이요, 망대로 세워져서요, 237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대로를, 만민이 올 수 있는 깃발을 들어야겠습니다. 그 축복이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축복을 우리가요, 이제 집중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이 좋은 거 알고 필요한 거 아는데요, 현장 가운데 우리가 너무, 그리고 나에게 이미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이요, 황폐해져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요, 내가 이 복음에, 내가 이 언약에, 내가 이 예외와 집중의 흐름 속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게 있는 그 요소가 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듣는 가운데 떠오르는 거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부분들을 두고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동기 못 버립니다. 네, 우리는요 영적 문제 못 고칩니다. 사실은 바꿔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오늘 우선순위를 바꾸고요,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것으로요 채우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요 제한적 집중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집중해 보는 겁니다. 선택적 집중. 이렇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건, 만남, 일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들이 확인되면요 원네스 집중, 그 축복들을요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집중의 중요한 스케줄과 응답들을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제 펼쳐지는 응답의 스케줄들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요 40일의 집중의 망대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빠른 교구들은 벌써 지난주에 시작한 교구도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 교구들이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저희가 첫 주차를 지나가고 있어요. 9월 말까지 집중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집중하는 것도 맞고요, 그럴 만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집중을 준비하면서요,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요 그런 거창한 기도 제목 이런 거 말고요, 내 동기스러운 것 좀 내려놓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근원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진짜 것, 정확한 언약, 여기에 집중해야겠다.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40일의 중요한 집중의 시간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 내 기준, 수준, 표준에 사단이 준 그 망대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 누렸으면 좋겠고, 그 망대가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망대가 우리의 지역과 현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 세워지는 정말 집중의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집중의 시간표를 마치면요 10월 달에 전교인 캠프의 축복을요 허락해 주셨어요. 아마 우리가 집중하는 이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 그릇이 영적 서밋으로 마련되는 시간 아닐까 싶어요. 모든 것은 영적인 응답이 쌓인 후에 그 뒤에 것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중의 시간에 진짜 그 축복들을 누리고 캠프에 그 은혜를 확인하는 증인되어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요 중요한 중직자의 임직을 두고서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237 치유 서밋이 그냥 구호가 아니고요, 실제 나에게 주신, 내게 주신 약속으로, 언약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몫으로 창세전에 주신 그것들을요 찾아내는 집중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어요. 오늘 예배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보좌로부터 계획된 그 언약이 실제 나에게,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임하고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집중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근원을 회복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